그러면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사인 제게 주신 가장 큰 갈망 중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통 마음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에 마음을 들이며,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데 나를 드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데요. 정말 제 마음의 갈망이 주님, 제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생명을 영적으로도, 그리고 병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 직장,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에게 두신 가장 큰 갈망 중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신년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들 적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지난주에도 주님이 마음 주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강단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영적인 기도 제목,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 병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 직장과 사업장 기도 제목,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여러분 강단 앞에서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한 가지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오면, 사람들이 오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영적으로도 몸적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도 직장도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올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꿈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오기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가복음을 주일 예배 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아마 2021년 아마 한 해가 다 갈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이 전해지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마가복음 16장 마칠 때까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계속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가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말씀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는 사람인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교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왜 마가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볼 때 그 책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 보면 그 말씀을 정말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존 팀머라는 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계신데, 이분이 마가복음 주석서를 아주 탁월한 마가복음 주석서를 썼는데 마가복음 그 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자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네로 황제와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히 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로마 황제 네로와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제를 일으킨 범죄자로 삼고 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왜 썼냐면요, 이 마가복음을 지금 이곳에 읽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네로 황제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했다 해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해가지고 경우에는 로마가 여러분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하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잖아요.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의 발생지가 지금 한국 교회로 여러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사시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가 코로나19 전염원이에요. 어쩔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전염원이 되고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보면 여러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러한 한국 교회에게도 마가복음 바로 뭐예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 아시죠?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성도님들의 생명도 살리고 더 나아가 포도나무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죽음 같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풍랑이는 바다도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것을 마가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갑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인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와 그 강력한 최강국인 로마가 여러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계속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네로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문제도 능히 다스리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작년에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했던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사실은 참 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두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여러분 어느 다른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 제가 저희 집안 감리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은 지금 감리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능히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코로나19 중에도 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담대하게 두 가지 기도를 시켰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든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즘에 이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작년 당일 때부터 오늘 주일까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매주마다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재정, 정말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난 당일 때부터, 작년 당일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 작년 이맘때보다 여러분 재정을 여러분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고 계세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코로나19 이런 상황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리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쳐다본 즉 살았다. 여러분,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도 단순한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문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너무도 힘든 나머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가 낙심과 절망이 빠지는 거예요. 꼭 사람이 실제로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절망하니까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듯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문제 바라보지 마. 제발 문제에 빠지지 마. 제발 그 문제 생각하지 마. 너의 고개를 돌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때 고개를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사는 길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내게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발 저에게도 그 여러분들 그렇고 제발 예수님 바라봤다, 문제 바라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자고요.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너의 눈을 예수님께 항상 고정해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 고정돼서 예수님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유기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내분이 암인데 7년 동안 암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암이 여기저기에 전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아내 성도님도 그렇고 남편 성도님도 그렇고 얼굴에 완전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지난 7년 동안 암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암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이 암이 죄 때문에 생긴 줄 알고 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입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암, 죄,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성도님이 바라볼 분은 암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죄를 정말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했으면 여러분 죄 안 바라봐도 되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 아내 성도님은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암을 겪었으면서 오직 암, 오직 죄, 그냥 암과 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간절히 고민했대요. 성도님, 보통 사람들 7년 동안 암만 바라고 죄 바라보면 병듭니다. 병듭니다. 성도님, 암도 바라보지 말고 죄도 바라보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는 주 예수님, 그리고 암보다도 더 크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언제까지 바라보냐? 내가 암 환자가 아닐 정도라 생각 정도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그 고난 살려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요, 황제나 뛰어난 전쟁 영웅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 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죠? 이게 헬라어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러분들 메시아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구정 연휴 지금 이제 마치고 어쩌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뭐냐?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마귀와 저주와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죄가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저주와 특별히 나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환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설날 연휴를 마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가정마다 우환이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환이 없는 가정, 우환이 없는 가정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가정이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에 정말 말 못하는 우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날 연휴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이면 기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우환과 문제 때문에 죄와 마귀 역사죠.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나와 내 가정에 죄, 마귀, 저주, 우환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요즘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저희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우환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이미 나눈 대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이 제가 어렸을 때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모두 가정이 여러분들 깨지거나 한쪽 배우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날 때부터 저한테 늘 하시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원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 우환은 자녀 세대인 너의 대에서는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감사하게 청년 때 여러분들 외삼촌 목사님 통해서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청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이제부터 너희 가족들이, 자손들이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너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누나 결혼할 때부터 해서 저희 자녀들이 결혼할 때부터, 저 친척분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저는 결혼식장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주 예수님, 오늘 저희 가정에 어느 자녀가 결혼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의 마귀 저주 우환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왜요? 가정이 흐르고 있는 우환 저주가 너무도 지긋지긋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고통스러우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가정 깨지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도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와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설날 저희 친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가정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설날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는데 어떤 일로 문제가 있어서 슬픔을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바로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전하면서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 그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주 예수님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는 가족들 안에 눈물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주 예수님께서 가족들 안에 웃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보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40%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계속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아까 이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나처럼 고난을 당하셨구나. 근데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 것처럼 로마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고난이, 경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소망을 붙잡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그리스도신 주 예수님 바라보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이라요. 여러분, 이 복음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된 소식, 이게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건 어떤 때 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전쟁에서 지잖아요,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아이들은 노예로 다 팔려갑니다. 적국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 소식은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바로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랄 때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 언어로 아르키인데, 이 아르키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이 태초에가 히브리 언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르키입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 보시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태초에 아르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 혼돈, 공허함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아르케 재창조의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 한마디로 재창조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가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마가가 여러분들 바나바와 발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결국에 이 마가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이 큰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말합니다.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는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마가는 한마디로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큰 차질이 빚었고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여러분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여러분 진행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문제합니다. 실패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든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다는 얘기는 마가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한때는 바울에게는 문제하고 함께 전도여행 갈 수 없는 그런 실패자였는데 이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마가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 변화된 이유는요, 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조카인 마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은 바나바가 있었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나바보다도 마가에게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으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마가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통로가 됐는데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여기서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걸핏하면 실패하고 걸핏하면 넘어지는 대명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처럼 실패한 사람 있으면 물어볼 정도로 베드로는 실패자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붙들었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계속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가가 똑같이 고백하죠.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겁니다. 아르케 하신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어느 날 마가를 봅니다. 마가를 보니까 꼭 옛날에 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마가에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재창조한, 자기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고,
마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가 자신이 재창조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가가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이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러분들을 먼저 살리시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음란한 말과 음란한 행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친구들을 폭행해서 돈을 뜯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훔쳐오도록 시켰습니다. 매일 집을 나가고 사고를 치는 저를 붙들고 어머니는 날마다 잠언이 적힌 편지들을 건네시며 우셨지만 저는 그것을 뒷주머니에 꽂아놓고는 매일같이 당구장과 술집을 제지처럼 드나들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가 마사지통을 들고 다니며 검문 청소를 하며 책값, 학원비,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해 주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모두 술, 담배, 당구, 여자로 날렸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도 하지 못했는데 서울에서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고 잠시 다니던 직장에서는 횡령을 일삼아 그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심지어 교우들까지도 환심을 샀습니다. 내 만족 내 반복대로 살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사는 그야말로 제 짱아찌였습니다. 정말 저는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어느 날 아무 기대도 없이 찾아가던 주일 예배 시간 영상 광고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겠다. 영상 광고 자막에 쓰여있던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박혔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갈증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연말 기도가 시작되던 12월 1일 아침, 저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겐 이제 아무 소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저를 올가매고 있던 우상들이 끊어졌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물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방법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렇게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나눴던 것 같은데 선한목자교회 현성민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죄덩이고 실패자인 자신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는 여러분 현성민 권사님이 언젠가부터 자기처럼 살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는 현선민 권사님이 노숙자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거 저는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현선민 권사님과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현선민 권사님이 노숙자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곧 나인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면서 사랑으로 품었고 결국엔 권사님 통해서 너무도 많은 노숙자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지난 주일에 현선민 권사님이 여러분 이제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으로 지방에서 완전히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감동적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현선민 권사님에게 사랑을 받은 노숙자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이 현선민 권사님이 장로님이 됐다고 양복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분이 돈을 모아서 장복해줬다, 이건 여러분 이런 일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현선민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노숙자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 현선민 권사님을 섬겼던 그 양보를 해줬던 이분은 술에 찌들어 살았던 분이에요. 수시로 넘어졌던 분이에요. 나는 안 돼요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분이 지금은 여러분들 완전히 술을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선한 목자에서 속장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현선민 장로님처럼 나도 복음을 누려서 나도 살고 다른 나 같은 실패자 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먼저 생명을 살리시고 나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2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어떤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나도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죄의 마귀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재창조되어 복음의 아르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나 자신으로부터, 내게 있는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보다도 크셔서, 어떤 문제도 능히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능히 풀어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죄와 마귀 역사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저주와 우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 시간 저희들이 죄의 마귀 저주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는 이 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가정을 죄의 마귀 저주 우환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도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 승리의 하나님 간증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난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혼돈과 어둠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 베드로가 또 그 복음이 또 하나님 또 마가를 변화시키고 또 마가가 전한 또 그 복음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재창조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제약되고 어두운 것에서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신 주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부터 해서 주일 예배 때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매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2021년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금 포도나무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주 예수님이 계시오니 주 예수님 포도나무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특별히 몸에 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담도함이 우리 이경아 집사님 자가면역질환 우리 이상미 집사님 또 척수종양 우리 김희미 집사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 예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너무도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 북한도 하나님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어둠 가운데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온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여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와 북한과 열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살려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재창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